저는 6단 박성신입니다. 제가 사는 군산은 어제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요란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덩달아서 요란해진 하루였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가 오늘 아침은 멈추고 나니 교당 오는 그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본 하늘이 맑고 청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일상수행의 요법 제3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입니다. 강연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고 시간은 다가오고 정리가 잘 되지 못해서 앉으나서나 머릿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특히 북일교당 우리 법령 높으신 교무님들과 교도님들 앞에서 감상담이 아닌 강연을 해야 한다고 하니 더욱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초부터 공부거리로 받은 주제인데 지금까지 미루다가 교감님으로부터 원고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몇 차례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고 어젯밤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숲으로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계를 세우지 못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챙기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감상함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전에 강연이라 함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직연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정기 훈련 과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심지란 마음의 본바탕 성품자리이고 그름은 어두운 마음, 욕심, 개는 한편에 기울지 않는 바른 마음이나 행동, 취사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작업 취사의 뜻을 살펴보면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안입이설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라 하셨고 작업 취사의 목적으로는 정의거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거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서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 작업 취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업 취사 공부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작업 취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일상수행 요법 제3조는 작업 취사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에 바탕을 두고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으나 심지를 여의면 경계에 끌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성의 계를 세우자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곧 근본 성품의 원만한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 법문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니라. 이 법문은 이를 당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자성의 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서 행하도록 하는 자성의 계를 세우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큰 일을 겪고 나서 취사력에 대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 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살아갈 그 이유가 그리 많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경계 속에서 현실과 마주칠 때 순간순간이 엉망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몰랐고 모든 일을 인과로 돌리는 법문도 들리지 않았고 직장과 가정에서
한순간에 몇 배로 함께 몰려왔을 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흘고 다시 꿋꿋하게 살아내려고 하면서 교당에 와서 법회 때 교무님 설교 말씀과 기도 시간은 저에게 언제나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심, 공심이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큰 원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못다 이룬 서원으로 간 기린 교무님의 몫으로, 한쪽엔 같이 있을 때 받은 법호 윤타원 박성신으로 거듭나서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정진적공하며 살아갈 이유를 얻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하더라도 영생의 진리와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내 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법문이었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함인데 욕심에 가려서 짜증과 원망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묵은 업장에 묶여 전생에 익힌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에 갇히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가까운 인연들에게도 소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기쁨도 무뎌지지 않을까 제가 이번 강연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모든 발단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 내가 옳은 일, 그른 일에 취사하는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닿는 법문은 또 한편 대산종사법어 제8운심편 7장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못을 나에게 돌릴 때가 참으로 평안하나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비추어 보아서 지금 나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어느 생에선가 잘못이 있었구나 하고 돌려버려라. 그래서 저는 이 법문으로 일생을 경계를 따라 당할 때마다 치사력을 세우는 어디에도 편착되지 않고 끌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난번 신문 칼럼에서 보았습니다. 요즘 비가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위안 삼아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심신이 지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큰 슬픔 속에서 그치지 않는 비는 없음을 짧은 글에 공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 그친 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는 것은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며 이론상의 진리를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받은 일상 수행의 요법 제3조 자성의 계율을 세우자 주제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소중한 시간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